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6절 17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거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50장에 있는 이 말씀, 특별히 17절의 맨 끝에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제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 장사꾼들에게 팔려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시기심으로. 그때 이제 베냐민은 거기 없었고 12아들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10명이 형들이 요셉이 11번째고 베냐민이 12번째인데 10형들은 이제 양들을 치러 그 멀리 가서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의 안부를 좀 보고 오느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왜냐하면 그 요셉하고 막내 베냐민은 라헬의 자식입니다. 라헬을 더 사랑했거든요. 하여튼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에게는 그 알록달록한 색동옷을 입혀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보기에는 시기심이 나는 거죠. 거기다가 요셉이 꾼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해 준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꿈을 꿨는데 볕단들이 이렇게 곡식단들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했다. 또 한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했다. 그러면 네가 이제 왕이 되고 우리는 네 신하가 된다는 말이냐, 부모조차도 그렇단 말이냐.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그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증오가 아주 가득 찼어요. 그러고 있는 중에 아주 외딴 곳에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 혼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때다 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여버리고 우리가 양의 피를 묻혀서 옷에다가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짐승에 찢겨 죽은 것 같다. 오던 길에 이런 동생의 옷을, 색동옷을 반노라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르우벤이 말렸습니다. 그럴 것까지냐? 그는 우리 형제가 아니냐? 그냥 그러지 말고 저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 낙타를 타고 이렇게 줄지어가는 장사꾼들이 오길래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팝니다. 그리고는 팔아버리고는 그렇게 똑같이 이제 요셉의 색동옷을 벗겨서 피치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아들은 죽었다고. 그래서 야곱이 정말 그런지 알고 식물 전폐하고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여차저차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바로가 자리 외에는, 자기가 앉은 왕자 외에는 요셉이 모든 것을 다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을 다 예언하고 그것을 주밀하게 준비를 해서 애굽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 됐는데 곡식까지 다 비축을 하고 주변에서 아주 호령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됐죠.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창세기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야곱의 가족들도 그 아들들이 몇 번 식량을 사러 갔다 갔다 하고 여차저차해서 이제 애굽으로 다 내려간 겁니다. 70여인이 야곱의 그 자손 자식들과 뭐 이런 그 식구들이
한 70여 명이 그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 자기 아들이 총리인데 뭐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오늘 읽은 기사 앞에 보면 야곱이 죽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야곱이 살아있을 동안은 형들이 자기 아버지를 방패 삼아서 그런 대로 지냈어요. 요셉을 보기가 좀 두렵고 눈을 못 마주쳤었는데, 그런 대로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니 아버지가 저렇게 살아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려 하고 그런 대로 지냈는데 덜컥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마음속에 있던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이제 요셉에게 나와서, 요셉의 형제들이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제 자기들이 저지른 짓이 있으니 그 죄가 다시 새록새록 올라와서 두려워 떨면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했다. 자기들이 죄를 졌을지라도 용서해달라고 말했으니 아버지를 봐서라도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 요셉이 그 형제들의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어요. 그 아래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읽은 16절, 17절 그 밑에 18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형들이 그러면서 요셉 앞에 납작 엎드려서 처분만 맡기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막 비굴하게 굴면서까지 용서를 구했는데, 19절부터 말씀하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오히려 형들이 자기에게 악행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다라고 요셉은 선언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 일이 오히려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게 하시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또 전 세계도 구원을 받았다. 그 당시에 이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진 겁니다. 그 가뭄에서. 자, 우리는 이 말씀, 성경의 말씀들은 그냥 그 표면적인 기록된 말씀 너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영적인 교훈. 요셉은 형제들을 이미 다 용서했어요. 뒤끝이 없습니다. 우리 뒤끝장렬이라는 말을 값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인 줄 믿음으로 정리를 했고, 실제로 형제들을 정말 사랑하고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 자식들도 자기 돌볼 것을 얘기하거든요. 아무 억하 심정이 없고 이미 다 용서했는데 그 요셉의 말을 믿지 못하고 와서 두려워 떨면서 엎드려서 아마 바지에 오줌도 지렸을 거예요. 무슨 불어령 떨어지고 이놈들 다 목을 베라고 할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걸 보고 형들의 그러한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요셉이 울었더라. 요셉이 울었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는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모든 죄를 이미 깨끗이 씻어주신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나아가서 웁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런 회개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 주님은 우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지만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 기도는 죄를 씻어주지 못합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는 피 아니면 갚아지지 않습니다.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울고 애원한다고 죄가 사해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지금 회개기도가 생명이에요. 회개기도를 그걸 못 드리게 하면은 이단입니다. 회개기도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그 성경적인 길이 아닌데, 지금 나같이 회개기도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근데 이단한테 이단 소리를 들어야 정통인 겁니다. 이단이 우리더러 인정해주면 우리도 같이 이단인 거예요. 자, 먼저 보세요. 먼저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한번 봅시다. 회개기도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천주교의 고백성사 제도가 개혁주의자들에 의해서 변형된 것이 회개기도입니다. 천주교라는 종교는 초대교회가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즉 생명과 진리가 있을 때에 그들은 그 생명과 진리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의인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완전하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충만했었는데, 이게 사단 마귀가 진리의 복음에서, 즉 물과 피로 구성된 진리의 복음에서 이 물, 예수님이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의 진리를 빼버리면은 이 반쪽만 찢어버리고 십자가의 피만 믿게 하면 아무리 정말 생명을 걸고 믿고 몇 대에 걸쳐서 믿어도 죄사함을 못 받는다는 걸 사단 마귀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반쪽을 찢어버리고 이 반쪽 쭉정이 복음을 확 전 세계적으로 뿌리게 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변질된 역사입니다. 초대교회는 금방 변질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로마의 국교로 승인될 때는 이미 진리의 복음은 사라진 겁니다. 성경대로 복음은 이미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국교로 승인될 인정될 그때쯤에는 그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미 세속화되고 제도화됐습니다. 진리가 사라지고 생명이 사라지면 그건 종교로 바뀝니다. 신앙이. 기독교가 초대교회 때 신앙의 모임이었는데, 믿음의 모임이었는데, 여기서 복음이 변질되니까 물과 피와 성령의 합하의 하나인 이 진리의 복음에서 물을 잘라버리니까 이 화로는 쏟아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그 모임은 급속도로 제도화가 일어나요. 제도화. 왜냐하면 생명이 없으니까 외모를 가꾸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들은 외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래도 생명이 없거든요. 그럼 외식을 하잖아요. 하여튼 제도를 거창하게 만들고 무슨 율법과 규례들을 막 따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경건한 척해요. 그럼 제도.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리면 첫째 제도화가 일어나고 둘째는 세속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경건한 척했는데 그들이 재물을 안 좋아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사두개인들만 재물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제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는데 그들이 재물을 좋아함으로, 누가복음 16장에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재물을 좋아함으로, 그럼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자기의 명예와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즉 외식을 쫓고 또 재물을 또 사랑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재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재물이 자기 신인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것이 캐톨릭이에요.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면서 캐톨릭 교회가 서방 세계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캐톨릭 교회는 점점 더 제도화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서
캐톨릭 교회는 7성사 제도가 있어요. 7가지 성사. 7가지 성사가 캐톨릭 교회를 지탱하는 뼈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도가 뭐냐면 고해성사 제도. 고해성사. 고백성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7개 성사 중에 가장 강력. 그게 천주교회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신부나 뭐 교황이나 이 고백성사 제도를 통해서 자기 관할 구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죄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죄를 안다는 거는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무슨 지금 어떤 분 돌아가셨는데 뭐 보안사령관, 뭐 중정 이런 그 보안사령관이나 중정부장이 왜 세냐면 정보를 가지고 있네. 정보. 상대방의 죄 지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검사들이 조사해서 상대방의 죄를 탈탈 털어서 죄를 알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 신부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와서 죄를 다 고백하거든. 제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누구하고 참 단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그 서양사를 보면 그 왕가들이 그런 그 에피소드가 많아요. 어떤 왕이 자기 가늠한 거 고백했는데 뭐 그런 일들, 왕비가 그런 거 고백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런 일들 참 웃기는 거죠. 그럼 신부가 고백하는 죄를 듣고서 신부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보석을 줍니다. 벌을 줍니다. 뭘 어떻게 얼마큼 하시고. 그러고 나면 그 보석을 듣고는 그 다음에 사죄경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누구 형제나 누구누구 뭐 왕도 그렇고 누구든지 이 죄를 사했으니 평안히 가십시오. 그게 고백성사예요. 그게 캐톨릭이라는 그 거대한 세계 종교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14세기, 15세기에 막 일어나서 그 천주교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차별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정통화시키려면 이전 것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원리예요. 이게 이 역사 철학자들이 소위 해겔 같은 사람들이 정반 합의 진화라고 그래서 지금 이게 캐톨릭이 있는데 이것과 반대되는 것을 주장해야 돼. 반대.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차별화가 돼야 돼. 그러면 모든 성사 제도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고백성사 제도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 중에서 루터 같은 사람은 신부였습니다. 자기도 고백성사 받았던 사람이에요. 받아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벗어나려니까 그러면 이 고백성사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기도입니다. 고백성사를 빼놓으면 천주교는 그냥 무너지는데 이것마저 다 없애놓으면 이렇게 개혁주의자가 완전히 허전한 거예요. 순대에 속을 채워야지 순대가 빳빳하게 이렇게 소시지처럼 되는데 채울 게 없단 말이에요. 너무 허전해서.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이 고백성사 제도가 변형돼서 나온 이 회개기도를 빼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하면 신앙 자체가 존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회개기도의 교리를 철도같이 믿고 그 위에 형성된 것이 이 개혁주의 신앙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개혁주의가 시작됐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자범죄는 회개기도하면 사함을 받는다라고 그 회개기도의 교리는 가르칩니다. 그러면 정말 죄를 짓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빌면 죄가 씻어질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건 죄는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생명으로만 갚아지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심판책이 기록되고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질 거라. 반드시 두근째 기록되신 것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울고불고 매달리고 뭐 요셉의 형제처럼 막 울고 막 납작 엎드려서 막 오줌을 지리면서 막 용서해달라고 그런다고 죄가 해결되나요?
안 됩니다.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반드시 생명으로만 갚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그 허다한 속죄 제사가 어떻습니까? 속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의 피로서 갚아진 거예요. 말라기서에서는 저희가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는도다. 눈물을 흘리고 탄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속죄법을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죄사함은 반드시 공의한 대가를 치러야만 되는 겁니다. 공의한 대가를. 그냥 울고 말로만 해결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주교의 고백성사 제도가 변형돼서 개혁주의자들이 붙들고 시작한 이 회개기도에게는 그는 인간의 그 날조물입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인광보의 원리. 배룩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죠. 죄를 졌으면 낯짝이 어떻게 그러면 잘못했다고 안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용서해 준다. 여러분, 만약에 회개기도의 교리가 진리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다 회개기도를 할 수 있냐 이거죠. 99.9%는 우리 그냥 넘어갑니다. 어쩌다가 양심에 크게 가책이나 받아야지 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도. 따라서 이 회개기도 교리는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가 진리라고 하면 그 교리를 믿는 사람 절대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인들이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거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흰눈같이 죄가 씻겨지는 의인이 되는 거고, 아직 죄가 있으면 구원받아야 될 심판의 대상에 불과한 겁니다. 이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죄가 흰눈같이 씻어지려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를 기록된 말씀으로 믿어야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에는 우리 구원의 도가 명확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는 이제 이 구약의 대속죄의 제사와 예수님이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구약의 대속죄의 제사와 예수님이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를 대비하면서 예수님이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의 완전성, 영원성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대속죄일날 어땠어요? 아론이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1년치 죄를 작년 대속죄일 제7월 제10일부터 올해 대속죄일까지 1년치 출애굽했을 때 대략 한 2,300만 그 수많은 백성들의 1년치 죄를 단번만에 수염소, 아세셀 염소, 희생 염소에게 안술한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구하면 그 죄가 모든 죄가 염소의 머리에 넘어갔다라고 레위기 16장의 20절, 21절 그 부분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 흠없는 염소에게 안수로 넘겨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치 죄가 단번에 넘어가거든 그 염소를 끌고 광야에 가서 버려서 죽게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게. 이 제사, 구약의 대속죄의 제사를 이거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인류의 어린 양으로 보내서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약에 정해주신 그 법대로 속죄제사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안수로 그 제물에게 죄를 넘겨야 되고 반드시 그 제물이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양으로, 어린 양으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즉 구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속죄제사의 법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흠이 없는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와서 30살 됐을 때 드디어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단번에 없애시는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 공생애의 시작을 어디에서 출발하시냐면 요단강에 가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그 예수님 받으신 세례는 복음의 중요한 요소고 축입니다. 축. 응? 자전거가 있으면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있고 몸체가 있듯이 이 몸체는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령의 증거예요. 앞바퀴가 뭐냐면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를 받음으로 전 인류의 죄를 아담에서부터 세상 끝까지의 죄를 단번만에 당신 몸에 짊어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이튿날 세례받은 이튿날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 앞에 지나가시는 걸 보고 선포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제 세례받을 때 저분에게 세상 죄가 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 세례를 청할 때 그 세례요한에게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세례요한에게 아주 준엄하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이제는 내 머리에 손을 얹어라. 너희 조상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너도 내 머리에 손을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요. 너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는 그 안수를 받았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세상 모든 죄를 나에게 다 넘겨오고 이 세상에는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아론의 후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받은 그 세례, 이것이 우리 구원의 표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표입니다. 이거를 믿지 않고 이거를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짊어진 예수님은 그때부터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거예요. 이제는 당신의 보혈로, 그 흠없는 보혈로 우리 세례로 담당하신 인류 전체의 죄를 깨끗이 지불하고 죄값을 지불하고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하러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다.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드려주신 이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단번에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단번에 영원토록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그 아래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홀로 세례받아서 죄를 담당하시고 홀로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떤 도움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100% 당신 편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예수님이 드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하게 된 거. 거룩하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여러분, 거룩함을 얻었다는 죄가 깨끗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드신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에 볼만 붙잡고 지금도 질질 짜면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우리를 제발 용서해달라고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부탁했다고 거짓말이나 하는. 그때에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더라.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다라는 말은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계속 비는 그들이 회개 기도의 소리를 들으실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십니다. 이놈들아, 내가 그 죄를 이미 다 씻어놨는데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냐? 우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하신 거예요.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거룩한 몸을 제물 삼아서 세례와 십자가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온전한 거예요. 영원히. 죄인 됐다 의인 됐다 그런 게 없어요.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회개기도하면 의인 됐다가 다시 죄를 지면 죄인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합니다. 영원한 심판에 처합니다. 그거는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요셉의 형제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들여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의 구원을 발로 밟는 겁니다.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시컷 믿었는데 그냥 죄가 있잖아.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그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 은혜의 그 피를, 주님의 피를 발로 밟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절 더 읽게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죄를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날마다 빌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드릴 게 없도록 완전하게 주님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 미래의 죄까지 주님은 이미 땡겨다가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그러면 야 죄를 져도 죄가 없는 거면은 그럼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되겠네? 그렇게 또 억장을 지릅니다. 응? 진리에 보면 안 믿으려면 하여튼 별짓을 다 해요. 바울한테도 그렇게 도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그런 말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제사함 받았은즉 죄 아래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어제 교제하는 그 인도의 목사님하고 그 약간 그런 뉘앙스로 갖는 것 같아서 우리가 정말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나면은 흰옷을 입은 것 같다. 인도 사람들도 흰옷, 통솔옷을 좋아하지 않냐? 깨끗한 옷, 아주 하얗게 티가 없는 옷을 입으면 자기 행동 거지를 더 조심하겠냐 안 하겠냐? 반대로 더러운 남노하고 찢어지고 막 여기저기 더러운 게 묻은 옷을 입은 사람은 행동 거지를 조심하겠냐 안 하겠냐? 그렇다. 정말 흰눈같이 마음에 제사 안 받는 사람은 자기에게 입혀준 거룩함을 더 소중하게 지키고 또 귀히 여긴다. 제사 안 받지 못해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죄를 짓기를 반복도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비방한다고 하니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진리의 복음으로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은 덤빌 게 없어요. 먼저 성경이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처럼 진솔하게 말씀을 확인해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흰눈같이 죄사 안 받고 의인 되는 게 맞나?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인. 그게 맞나? 만약에 후자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준 게 없는 겁니다. 공수표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요셉이 형들이 그렇게 애원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하신 말씀에서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아침마다 울부짖으며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는 그런 짓을 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십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참 한심해서 우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마음에 죄가 있어서 남나라 회개 기도로 신앙생활에 터를 삼고 기둥을 삼는 자들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대도 않는 애걸복걸을 할 때 요셉이 울었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와 같이 아직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자들의 그 회개 기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십니다. 제발 흑암의 거짓말에서 벗어나서 빛의 아들들이 돼서 빛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